아유, 놀랍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 신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열렬 아주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나와서 또 20대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쭉 다니다 보니까 뭔가 그 설교만으로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찾아서 제가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한경림 목사님 아시죠? 박전준 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2년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고 열심히 다니는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지병이 좀 있으셔서 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대라서 그 당시는 또 의료가 그렇게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요양원 같은 게 없었어요. 손수 소대변을 다 수발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24시간 꼭 지켜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집에 오면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됐고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년간 계속 하다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으면 제가 힘이 나겠는데 전혀 대한민국에 다니는 한의원을 다 다녀봐도 그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연을 접으신 거죠. 그 뒤로 이제 저로서는 이제 20대니까 방황을 하게 되죠. 암만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 이것도 기도해도 것이 아니구나. BTN 신의 이야기 같은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은 꼭 한두 명씩 있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 한마디로 기분 확 상하게 만드는 친구. 이를테면요, 한껏 차려입고 나가는데 첫 마디가 너 옷 그게 뭐니? 아, 이상해. 근데 알고 보면요, 그 말한 친구가요, 옷을 더 못 입어요. 네, 맞습니다. 웃기는 거죠, 뭐. 친구랑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볼 수도 없고요. 네. 네. 거기다 한마디 꼭 보태잖아요. 네. 야, 나니까 너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 해주니? 아유, 맞아, 맞아. 독설의 명분이 있어요. 아유, 네. 나니까 너한테 얘기한다. 그렇게 사명감이 충만한 친구를 어떻게 말려. 네. 그런데 그런 친구는 자연스레 멀리하게 된다고요. 네. 만날 때마다 기분 상하게 하는 친구.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약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곤 합니다. 때로는 고의로, 네. 때로는 우연히 말이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구의 우정으로 기분 나빠도 그냥 덮고 간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넓은 아량으로 덮어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전공법입니다. 친구야, 네 스타일도 그리 좋지는 않아.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너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건 내가 나의 소중한 친구라서야. 알겠니? 맞아요. 바로 알아듣겠네요, 저는요. 예. 네, 네. 때로는 돌려 말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대화에 있어서 진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지요. 네, 독설 친구의 예로 옷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오늘 만날 분이 이 옷 사고 인연이 있는 분이십니다. 의류 매장으로 운영하시면서 포교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장영보 보살님이신데요. 놀라운 건요, 전도사가 되려다가 포교사가 되셨답니다. 예. 네, 그 특별한 사연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도사 되려다 포교사가 된 장영보 보살.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 잇따른 사업 실패. 전도사를 꿈꿀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지만 불현듯 닿은 불암사와의 인연으로 산보에 귀의한 사연. 불자가 돼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다는 장영보 보살의 고백. 그리고 그녀가 찾은 불심에 이르는 길. 장영보 포교사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카페 주인공 장영보 보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신다 해서 네.
어떤 옷을 입고 나오실까 궁금했는데 개량 한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너무 멋있죠? 네. 평상시 제가 네. 포교사가 되기 이전에 공부하면서부터는 제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개량 한복 겸 법복을 입고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당당한 불자가 됐으니까 엘리트 불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붓다의 향기를 날마다 새로이 이렇게 갈아입는 듯한 그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개량 한복이 법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말 이뻐요. 아우, 세련돼 정말이세요? 보여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으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원래는 아유 놀랍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 신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열렬 아주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나와서 또 20대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쭉 다니다 보니까 뭔가 그 설교만으로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스스로를 찾아서 제가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유명한 한경림 목사님 아시죠? 박정희 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2년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고 열심히 다니는 와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지병이 좀 있으셔서 혈압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대라서 그 당시에는 또 의료가 그렇게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요양원 같은 게 없었어요. 손수 소대변을 다 수발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24시간 꼭 지켜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집에 오면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됐고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년간 계속 하다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같으면 제가 힘이 나겠는데 전혀 대한민국에 다니는 한의원을 다 다녀봐도 그게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게 이제 세상의 연을 접으신 거죠. 그 뒤로 이제 저로서는 이제 20대니까 방황을 하게 되죠. 암만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것도 기도해도 것이 아니구나. 아주 열성적인 신자셨잖아요. 예.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귀의했을 건데 어떻게 그래. 절을 다니게 됐어요? 저희 직장 다니는 선배님이 너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야 브람스에 한번 가볼래. 거기 가면 정말 나는 너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더한 시련을 겪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뭐 믿을 게 뭐 없잖아요. 제가 붙잡을 그렇죠. 거라고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그래서 제가 따라서 가는 순간 거기 브람자는 그 당시만 해도 약간 비포장도로예요. 네.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음성이 거기에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몸에 병이 없기를 하지 말아라는 그가 보안 상면을 쫙 나와서 거기에서 제가 마음이 확 뭐가 이렇게 전율이 오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 쫙 흠뻑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법당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은 있지 기도하는 것도 모르지 어간이 어떤 건지도 모르지 신중단이 어딘지 뭐 상단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끄러미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색하고 나만 보는 것 같아서 전혀 많이 어색하죠. 예, 전혀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혀 그게 어색했는데 거기서 나와서 이제 제가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한번 이걸 들어보자. 다 그 조용히 불 꺼놓고 이제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안암박을 시끄럽게 헤매고 살았는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감화받는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헤맸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늘 즐겨 다니는 이제 용마산이라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예. 네, 산을 참 좋아하는 편이라 또 혼자 잘 다니는 편이에요. 쭉 산을 다니다 보니까 저만큼 밑에 중턱에 암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나도 저 암자 정도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길래 용기를 내서 이제 절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는데 기도고 뭐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해서 왼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귀에서 이제 이거를 연습을 혼자 한 거예요. 네. 하염없이 그냥 기도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고 내려오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우리 마당에 비구니 스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보살 그래서 스님 여기 안 계셨는데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부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 있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해서 이제 그것이 연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는 거는 없고 그래서 불교 대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수소문 끝에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랑 가까운 데가 이제 한국불교대 대관음사가 동대문 도량에 그때 막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한 기초 교리부터 하니까 이것이 기초 교리구나. 저라는 방법부터 완전 기초부터 가르쳐 주니까 제가 이제 탄탄대로가 된 거죠. 거기서 2년 저기를 하고 환희심이 나고 그래서 이제 4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암자에서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부처님 제가 깡따구도 셌어요. 부처님 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2개가 있는데 뭐를 해주십시오라고는 안 했어요. 그때도 기복을 안 하고 저한테 지혜를 주시면 A가 B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제가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닐 때는 12제자가 있듯이 부처님 제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포교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저한테 이 어려운 당면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제가 꼭 부처님 제자가 돼서 저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풀어줄 수 있는 그 지를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불교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포교사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이제 당당하게 이제 포교사가 됐습니다. 아유. 너무 잘 오셨어요. 예. 왜냐하면 진짜 이건 기복신앙도 아니고 이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혜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지혜도 맑아야지 생기지 막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맑으시니까 금방금방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부처님 말씀에 마음을 뺏긴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전에는 나라는 상이 참 이렇게 직장생활 할 때도 몇백 명 속에서 제가 격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당당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나가 없구나 그래서 마음자리를 찾았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것이 가장 포인트 최고지. 같습니다. 네. 제 마음 본연의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예, 거기서 감화를 엄청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불교가 좋은 점은 네. 불교라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어느 누구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떤 신의 전지전능한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면 그 내가 실천했으니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죠. 내가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원인들 더 많이 지으면 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건 과거의 행복의 원인을 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인과응보고 연기법인 거예요. 네, 그것이 스스로에게 당당함을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 의지한다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의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도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건 내 노력하고의 다르죠. 그래서 미래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그리고 신행생활은 하시지만 포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너무 그전에는 이제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네. 이제 안암팍의 그 소음, 마음속의 안적, 밖에서의 외부 소리 막 시끄러운 속에 있다가 더 불교대학 오면서 너무 느낀 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 기쁨 이것을 꼭 전해줘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단
어딘가 많이 해서 네, 그 사람들을 맞아. 같이 가르치고 가야 되겠다는 맞아, 맞아. 발언이 생기고 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신행생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탁을 워낙 또 좋아해서 목탁 그 신행 단체도 해서 주관해서 목탁하는 것도 좀 가르치고 금강경 독송반도 제가 이제 발족을 해서 금강경 독송반도 제가 신행 단체를 하고 그다음에 시중 행사회 부처님 오신 날 뭐 신중 탱화가 모셔졌다 했을 때는 제가 이제 목탁을 집전을 해서 사회에 이제 그거를 주관하고 네.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도 법복을 입는 이유도 항상 전철을 타나 어디를 가나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보여요. 그러면 네, 그쵸? 넌주시 법보시 책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예, 세상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두들 다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거를 포교하고 싶어서 우리 불자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잖아요. 사실. 네, 사실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기엔 너무 영향이 너무 우리 스님들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또 보살님들은 노보살님들은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아휴, 그렇게 힘들고. 하시기가 당신 기도만 하시지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어려우시거든요. 이따 하시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신이 나요. 피곤한지 전혀 몰라요. 항상 설렘으로 이렇게 포교 막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뭐 전철역이라든지 어디든지 커피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다니십시오. 그럼 질문이 와요. 질문하면 바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그걸 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심 있게 또 제가 의료 매장을 하지만 아주 피곤한지를 모르고 잘하고 있습니다. 어휴, 이뻐라. 그래서 스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자 보살님들 얼굴 보잖아요. 미운 얼굴이 없어요. 그대로 생긴 대로 이뻐지고 밝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저는 나이 드실수록 더 환해지고 이뻐져요. 난 그걸 언제든지 느껴요. 왜냐면 늘 하시면서 정말 남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우시고 그러니까 내가 밝아지는 것 같아. 정말 이쁘시잖아요. 불사. 네.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좀 힘들었던 얘기 좀 여쭤볼까 해요. 네. 여러 가지 일들로 그간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요. 네. 어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 또 반려자 문제로 또 갈등을 겪으셨지, 회사는 퇴직하셨지. 예. 아유, 어렵게 시작한 또 자영업은 뜻대로 잘 안 돼.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 싶은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는 사면 초가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아무 생각 안 나고 하는 것마다 구구리 절절히 제가 잘못 짚어가는 거예요. 갈팡질팡 하다 보니까 그 늪에 그냥 꼬여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하지를 못하고 최악의 경우는 제가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봐요.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제 유서도 한번 써보고. 써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 특히 이제 우리 자본주의는 돈 관계잖아요. 네. 제가 좀 잘 빌려줘야 돈 크게 돈을 많이 그냥 이제는 하지 마.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도 안 돼. 보살은 절대 돈 관계하면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도 마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그냥 듬뿍듬뿍 주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이것이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전생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있겠지 하고 제 전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저를 똘똘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해서 어려운 경우를 해서 제가 유서까지 이제 막내 동생한테 내가 이 통장은 동생한테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성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모습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선택이 이제 그쪽 그 교회 쪽으로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인연이 있다는 과거생에 내가 수행을 했고 또 그래. 발언을 했고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요 내면에서. 근데 그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계속 주의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서 그 길을 가야만이 그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마치 헐크러진 그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야지만 오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안 가요. 내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뭐하러 가겠어요. 과거생 내 원력은 다 까먹고
그저 이 생에서 내가 돈 잘 벌고 잘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아마 과거생에 세웠던 본인의 원력 때문에 그것을 바로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나 싶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자로서의 삶에 한 획을 그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요. 법화경을 이렇게 사경하다 몽중가피를 받으셨다고. 예, 몽중가피를 받았는데 요만한 법화경을 주시더라고요. 보살 이거 한번 써봐. 그래서 다 읽어보는 순간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글씨는 작지. 그래서 붓글씨로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막 볼펜을 쓰는 것도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 들여서 한 번 앉으면 8시간씩 앉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그 기쁨이, 그 희열이 그 최상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막 쓰다 보니까 꿈에 저한테 절이 이제 보명사라고 암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 비구니 스님이 계시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법당 앞에 나와 있는데 시커먼 보리자루 같은 이만한 물체가 저한테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막 그 신통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네. 그 비구니 스님이 그 야약하신 분이 그걸 막 하시더니 그 옆에 공양주 보살하고 그 무거운 거를 팍 던지 그게 공중분해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 그게 이렇게 시커먼 물질이 이만하게 나왔는데 스님이 아주 대단하시던데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탁 저기에서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보살 조금 더 남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몰랐죠. 그래서 계속 이제 또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거의 다 쓸 무렵에 이제 해양하기 전날 제가 집에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키가 크신 분이 우리 집에를 들어오시겠대요. 그래서 진짜 제가 사람이? 꿈에요. 어머. 키가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근데도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저희 거실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그 우리 담배 피면 왜 연기 있잖아요. 네. 연기가 막 요모조 다른 모양으로 하잖아요. 그 형상이 그 귀신들 있잖아요. 네. 그 죽은 얼마나 집안에 가득 찼는지 뭉게 사람은 요에 폭이 앉아 요게 폭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저기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문을 그게 어머 저런 형상도 있구나 어머나 저런 형상도 있고 너무 많아서 어머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지 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그게 싹 밖으로 그냥 연기처럼 그냥 급하게 그냥 막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뭐지 하면서 딱 깼거든요. 그렇게 깬 것이 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우리가 이 공중에도 다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나 기도 연불 하라고 하잖아요. 견처를 타나 어디를 가나 하듯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것도 제가 새삼 또 느꼈고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아군이 이렇게 사경을 함으로써 같이 빠져나가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해양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은쟁반이 나와요. 은쟁반에 주전자하고 은닭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저를 주시더라고 제가 앉았는데 누군지는 모르게 저한테 주면서 따라주는 거에서 딱 마시고 뱉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뱉으니까 실지렁이 같은 게 조물조물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따라줘요. 또 마시고 또 뱉고 그러니까 그 주전자가 다 할 때까지. 그러고 나서도 제가 딱 느끼는 게 아니죠. 그 꿈하고 제 실상은 다르니까 이거 누가 오물을 나한테 줬느냐 내가 따져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막 쫓아 올라가요. 어딘가를 막 가니까 수문장이 양쪽에 딱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고 두 분이 문을 딱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라고 딱 하면서 깼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저의 마지막 남은 찌꺼기 업장까지 다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야. 어머, 어쩌면 부처님 저렇게 확실하게 업장소멸을 하게 해주시고 가피를 주시냐. 그 당시는 몰랐어요. 어머. 그것이요. 업장소멸인지 뭔지 시커먼 보따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예. 아니, 난 놀랍네. 진짜 한참 놀랐겠어요. 아까 물어봤죠. 네. 귀신이 저기 진화는 듣는다며요. 귀신이 네. 귀신은 눈도 없잖아요. 네. 귀도 없고요, 코도 없고 입도 없죠.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귀신들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들이 직접 보거나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비춰서 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을 우리 제 얼굴은 제가 못 보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거울에 거울 비친 모습을 봐야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요. 중생들은 사실은 귀신뿐만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선효용료 보살님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는 것도 선효용료 보살님의 드러난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얼굴도 이렇게 하고 싶고 머리도 모양도 내고 옷도. 싶고. 네. 그 마음이 드러난 모습이 요것도 귀걸이도 달리고 이 싶고. 중생계예요. 네. 그래서 그 쇼파를 만든 사람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 보이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이제 눈, 귀, 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귀신들도 자기는 자기가 직접 본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을 읽거나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 지낼 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일이 힘들고 하니까 짜증내잖아요. 그럼 짜증내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에 온 조상님들이 영혼들이 봤을 때는 음식들이 다 흐트러지고 막 짜증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작더라도 아주 정성 들여서 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거라서 네. 아주 잘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마음을 통해서 봐요, 항상.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물 한 잔을 놓더라도 마음으로 하면은 예, 이제 직접 보는 게 아니라서 네. 마음을 통해서 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형상을 보기 때문에 직접 본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모든 세계에는 다 마음을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네. 그래서 다란이든 사경이든 네. 연불이든 절이든 네. 다 봐요. 다 보는데 그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명료하게 볼 수도 있고 망상이 많고 잡생각이 많으면 명료하게 들리질 않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일 났네 진짜. 그냥 우리 아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연불할 때만 생각하지 말아야지 진짜. 네. 이미 마음이 부처님이시네. 부처님이시네. 부처님이세요. 네네네. 아유 우리 장보살님 전도사 됐으면 어쩜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루하루 신념의 두께가 그냥 쌓이면서 전폭과 포교에 더욱 힘쓰게 그렇게 그냥 됐다고요. 네. 실질적인 가피도 있어요. 실직으로 바로 남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이 동생이 근무하던 중에 이쪽이 마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스님께 찾아갔어요. 우리 비구니 앉아 계신 스님. 동생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양평이에요. 경기도 양평. 은행나무가 700년 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양쪽 사람으로. 예? 용문사 은행 나온 말고. 용문사 조금 내려와서 양평에 또 이만 700년 된 게 있는데 용문사는 크기만 하지 우리 건 또 아담하면서 잘생겼어요. 더. 예. 아주 나무도 잘생긴 게 있어요. 사람마다 독특하게 다르듯이. 맞아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잘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이게 손이 안 닿죠. 근데 그러죠. 지금도 이만해요 있는데 거기 또 바위가 이렇게 있고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고 너무 텃밭이 이렇게 좋다. 쫙 있어요. 1000평 정도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너무 이렇게 늘어지니까 그거를 미혹한 중생이 그거를 톱으로 탁 자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나서 스님 아무리 봐도 없는데 집에 저희 너무 이렇게 늘어져서 그거 가지를 이렇게 잘랐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보살 그것도 다 생명이 있는 건데 그래 말이야. 교회를 다니면 기도를 하고 자르든지 예? 아니면 뭘 하고 해야지 보살이 가서 반야신경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걸리를 저기들한테 좀 이렇게 주변에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요. 이제 막걸리를 사들고 또 스님이 노란 지갑에 왜 우리 있죠? 거기 반야신경 있는 거를 가지고 가서 말문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중생이 미혹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감사해 주십시오. 제가 지극정성을 해서 반야신경을 봉동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신랑하고 같이 가요. 이제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하니까 그 맑던 하늘이 제가 이거는 정말 언젠가는 하려고 해서 그 맑던 하늘이 그 주변에
그 주변이 갑자기 이렇게 다른 쪽 동네는 다 환해요. 근데 우리 여기 이만큼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약간 뭐가 이렇게 은은하게 뭐가 샥 오더니 이만한 빗방울이 뚝뚝뚝뚝 팍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뚝뚝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랑이 그때부터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상한가 봐. 거기만 창조로운 느낌을 딱 주니까 그러더니 저도 이제 보니까 어머 비가 쏟아질 건지 뭔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끝나고 오니까 햇볕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우리가 보면 한 곳에만 비가 싹 쏠릴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운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분명 그 학원인데 그래서 스님한테 스님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얘야 소름 끼친다. 이거 딱 그래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을지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서서히 낫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게 됐어요. 예. 아유, 많게 세상에. 됐습니다. 예. 그런 가피도 받았습니다. 예. 진짜. 이게 그런 이제 초자연적 현상들이 네,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우리의 마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한 700년쯤 됐으면 그죠. 700년 생명력이 있잖아요. 와, 대단하지.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그 다음에 50, 60, 70, 80, 90쯤 살면 삶에 대한 지혜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 나무도 그 정도의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무시하죠. 무시하니까 일어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초자연적으로 보기보단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걸 인상이라는데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인간만이 능력이 있고 다른 식물이라든지 저런 어떤 무생물들은 전혀 거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맞아요. 하다못해 예를 집안에 우리가 작은 물체를 하나 갖다가 뭐 가구라도 갖다 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있다가 없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와 같아요.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초자연적으로 믿게 되면 또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다 보면 또 잘못해서 이제 경계에 이상하게 빠지거나 좀 하는 그러면 수가 안 있습니다.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 마음에서 비롯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아우,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저도 놀랐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포교사가 되면서 나는 이런 포교사가 되어야겠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요. 나는 이런 포교사가 되겠다. 제가 부처님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포교사가 됐겠고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법승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과 우리 스님들을 존경하고 상고보리 하하중생 받들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밑으로는 하하중생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또 조금 알면 아르마리로 아상이 뻗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겸손하고 더 하심하고 또 하심해서 그 끌고 가는 그 문사수가 되기를 아주 발언했습니다. 아유. 네. 그럼 발언은 어떤 발언을 하고 계세요? 가족부터인데요. 저희 남편이 아직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정부터 남편부터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이제 의료업을 하니까 이제 일요일마다 쉬는데도 어린이 포교사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늘 제 카톡 부처님 핸드폰에도 부처님이라고 해놔요. 저희 신랑은 이름 안 해요. 부처님. 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를 안 하고 그래서 남편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늘 처음에 부처님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래 이 사람 이러더라고요. 등치는 커요. 이 배도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 왜 그래 보살 무서워 이러더라고더니 부처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니까 집안에 이런 싸움도 없어지고 평화가 오고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보살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소박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남편 하고 있고 우리 딸을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포교사 대학 이제 불교대학 포교사기보다 불교대학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 시키려고 이제 제가 이제 보낸 그게 있었고 또 제 바로 여동생을 제가 포교사로 제가 아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철학관도 많이 다니고 저랑 그 힘들 때 아유. 보살집도 다녔어요. 네. 다 소용없는 거죠. 얼마나 글쎄, 이제 아시죠? 했으면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얘를 내가 포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부처님께도 해요. 부처님, 우리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그 보살집을 잘 다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다니겠습니까? 꼭 포교사가 되기를 염원해서 그 의뢰를 잘해요. 어딜 가서나 부처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포교사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동생도 하고 이제 가정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 있는 중이에요. 남편부터. 아이고 예. 세상에. 원래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족이에요. 네. 부처님도 그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네. 이 삼천 대천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데 제일 먼저 가족을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생로병사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더구나 이제 부친인 정반왕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곧 죽음이 닥쳐올 건데. 네. 근데도 일부러 깨달음을 얻으시고 2년 동안 안 가시거든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가족은 아무리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보살님이 아무리 포교사라 하더라도 그냥 가족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가족으로 보는 것이 더 정겹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에게 가서는 제가 스님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단 가족의 일원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려고 해요, 자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 스님을 만나거나 포교사를 보면 포교사다, 스님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잘 신뢰하게 되고 경청을 하는데 근데 가족은 그런 얘기하면 야, 그런 거 좀 빼고 종교 얘기 좀 빼고 하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족이길 바라는 의미에서 가족적인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부처님조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있다 가셨고 가셔도 바로 궁궐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머물고 그래서 본인은 출가한 스님이고 깨달음 얻은 부처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줘요. 정반에게 서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귀하게 만들거든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들을 원래 세웠고 또 우리 실천했다는 게 그만큼 대단하죠. 대단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부살님이 저 지척에다가 포교당을 꾸미셨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대단하네. 그래, 맞아요. 아, 포교당은 아니고요. 이제 네. 매장, 의류 매장이 좀 자그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늘 제가 이제 꿈이 또 그거였거든요. 나는 언젠가는 포교당을 하는 것이 발원이다. 그러니까 꼭 포교당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포교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제 데스크가 조그맣습니다. 의자 한 3개 정도고 커피 타임 할 수 있는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책꽂이 있을 때는 불교 서적이 불교 엄청 서적이, 많아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놓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청소 싹 하고 금강경 독성을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 이제 판매를 하고 하는데 하시다 보면 뭐 40대에서부터 85세, 6세까지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 저기 고객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 남녀란기 뭐 여러 많이 와요. 많이 뭐. 근데 항상 오시면 제가 이제 차 한 잔을 꼭 제가 따뜻하게 뭐 좋아하세요? 따뜻하게 한 잔씩은 대접해 드리고 해서 거기서도 포교를 많이 했죠. 거기 사홍설원이라고 덕일 스님이 또 계시는데 네. 경찰병원 있는데 거기를 또 제가 가서 많은 보살들 이제 그쪽으로 했고 또 거기 또 구룡사에 있는데 또 포교당이 또 있어서 많이 또 설법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포교당이 됐어요. 일상생활이 됐고 이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뭐 강명진어 뭐가 좋다 뭐가 네. 좋다 해요. 그래서 뭐가 좋다가 아니고 다 말씀은 같다.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이거 좋다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지 마시고 한 가지 가지고 꾸준히 염원하시고 염원만 하면 안 된다. 보시를 하세요. 제가 그래요. 보실에서 물질진 보신보다도 행하는 보시를 많이 하시면 그 복덕은 더 많이 옵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너무 진짜 포교사 다우신 분 만난 것 같아. 네, 왜 머리는 안 깎았는지. 사실 바르게만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면 내 일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행복을 주는 일이잖아요. 행복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그렇죠. 만약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행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오시는 것만으로도.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오게 되고 사람이 많이 오면 더 매출은 올라가게 되죠.
그냥 우리는 너무 내 앞의 것들을 걱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 삶도 힘들고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요. 또 바른 길을 가기도 어렵고 평생을 전전긍긍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면 여유도 생기고 또 내 하는 일들은 아주 순조롭게 순리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여러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장영보 보살님. 네, 저는 사는 게 힘이 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힘내십시오. 부처님 말씀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 힘입어서 열심히 내가 있는 자리를 알면 그 마음자리,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알기까지 너무 힘든 시행착오가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참여를 해야 돼요. 내 업장소멸을 해야지만 복이 들어오지 업장소멸하지 않고는 절대 부처님 법에는 복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본분을 알면 업장소멸을 다 비우다 보면 공동의 마중물이 저절로 샘듯이 기쁨이 아우, 피어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힘내시고 기도의 힘으로 무장해서 나가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당당한 불자가 되고 엘리트 불자가 되고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각기 받은 우리 부자님을 만나니까 나도 막 힘 막 나는 거 있죠. 용기가 확 나죠. 용기도 확 나고 걱정거리가 싹 없어지네. 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 장영보 포교사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부처님의 가피는 큰 은혜죠. 그렇죠. 은혜. 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저절로 스승의 은혜나 어머니 은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도 제자들한테 가르쳤고 어머니는 갈고 키우고 반면교사 학교까지 했잖아요. 그렇지? 그 은혜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돼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지극정성 그 가르침 본받아서 자기가 육바라밀 있잖아요. 육바라밀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잖아요. 네. 내가 씨를 심어야지만 싹이 트죠. 싹 심지 않고 싹이 안 트거든요. 심고 갈고 닦고 마음밭을 닦으면 계를 지켜서 하다 보면 수행은 저절로 돼요. 수행은 저절로 되다 보면 정진은 또 저절로 되다 보고 정진이 저절로 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힘이 나서 아주 넘쳐 흐릅니다. 그것이 가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야, 진짜. 진짜 전법 포교사다운 말씀만 착착 네. 나한테 싹싹 들어오는 거 있죠. 여기 뭐 안 들어왔던 게 쏙쏙 들어와서 정말 포교사님이셔. 진짜 포교사 박사님이셔. 네.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환희심이 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 장영보 보살님 포교사님 만난 그 신심과 원력이 아주 가득하시고 네.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막 이렇게 그죠? 네,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하고 싶다. 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네,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 행복이라 하죠. 그런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생명체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완전한 행복에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무관하고 뭐 인종과 혹은 뭐 생명체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생명체도 실천하면 빠르고 안전하고 쉽게 내 행복을 얻을 것이거든요. 이러한 이치를 이미 알고 경험하시고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장영보. 그래서 우리 장영보 포교사님 모범적인 그 포교사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 아주 불자들에게 어떤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때까지 용맹정진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싫어하는 것만큼 어려운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현실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면 정말 힘든 시기도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